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4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쾌락. 쾌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래 주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본능의 쾌락은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음악들, 미술들,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네 가지의 여기에 기반해서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첫째, 편안함에 중독돼 있다. 좀 더 안락한 가운데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침대, 소위 말해서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은 사람 신체에 가장 적합하도록 끊임없이 과학이 거기 맞춰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자동차 그렇고 비행기 그렇고, 이걸 대표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집입니다. 집은 기본적으로 안락해야 됩니다. 비와 바람에, 햇빛에, 그리고 추위에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안전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여기서 또 추구하는 것들이 빠름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경쟁 사회입니다. 요즘 부르릉, 오토바이 택배 같은 것들이 그 예죠. 누가 좀 더 빠르게 1분 2초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배달해 줄 수 있느냐. 최근에 택배 회사가 불도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밤새 물건을 정리해가지고 새벽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더 빨리 배달해 주는 것. 빠름이
경쟁이 됐고 빠름이 부를 결정하는 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갖다 주는 회사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독된 것이 있습니다. 많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누가 많이 누리게 해줄 수 있느냐, 만난 걸 누가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느냐,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대도시는 이 많음을 충족시켜 줍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많음이 있으면 충족시켜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강함을 중독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강함. 맛이 강해야 되고, 차가 강해야 되고, 집이 튼튼해야 돼, 강해야 되고, 먹는 맛이 강해야 됩니다. 맵고 짜고 달고 심심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함.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강함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강렬한 쾌락을 아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누리도록 하는 게 소위 약물이라고 합니다. 약, 진통제, 대표적인 진통제로는 마약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슬퍼하는 자, 특별히 슬픔이 극에 달한 자에게 독한 술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에 있는 자,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잠을 못 자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위태위태한 사람에게 독한 술을 줘서 잠깐이라도 잠재우게 하라, 쉬게 하라.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마약입니다. 암 환자들이 잠을 못 자고 고통이 있을 때 그 마약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약은 쓰면 쓸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어느 시점에 되면 그 마약이 그 암 고통에 통하지 않는 그것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의 육체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은 가장 심각한 수술 이후에 통증을 앓고 있는 자들 분들에게 최후로 쓰는 그런 진통 효과를 갖는 것을 쓰는데 2019년도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그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마약 기구에서 세계인들이 마약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남용하고 있느냐 하는데 약 3억 명이 마약을 쓴다. 그 3억 명은 그 의료기구로 쓰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소위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라 얘기합니다. 3억. 어마무시한 인구가 마약을 씁니다. 그 마약의 그 피폐상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명이 빠르게 강력하게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쓰려고 합니다.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국이 과거에는 마약의 총종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총종 국가가 아니라 해마다 16명씩인가 16만 명씩이 중독자가 늘어간다 그럽니다. 16만 명 해마다. 무서운 숫자입니다. 2021년도
마약하는 인구를 최대 잡아서 한 54만 명으로 잡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인구 한 5,700? 그 가운데 54만 명. 해마다 16만 명씩 계속 늘어납니다. 최근에도 이 마약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그걸 대량으로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그걸로 대신 마약을 대신 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강력하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요양원 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주로 이제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 어르신에 비해서 남자 어르신들이 한 10분의 1, 열 명 중에 한 명 남자분들이 적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보더라도 여성들이 노년 인구는 여성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과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술과 흡연을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로하는 데다가 술을 많이 먹고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에 대해서 노출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평균 여성들이 남성보다 10년을 더 오래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가고 주간보호센터 가면 태반이 여성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맑으신 분이 그 인원 중에 적습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것에 노출되면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피폐해져 갑니다. 쾌락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되면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만난 것에 중독됐다 그러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밀가루,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걸 자주 먹다 보니까 살들 찌고, 살들 찌니까 성인병들이 오고, 끊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돌아와가지고 아이스크림, 그 적은 양이 그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게 다 탄수화물 중독에 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혹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주셨네. 쾌락 추구하는 본능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본능에 충실한 건데. 맞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추구하신 쾌락, 그 즐거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는데 초점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큰 주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즐거움을 한번 살피시고 또 들으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4장 읽었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든지 간에 물은 마셔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은 절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오에 물들어 나옵니다. 낮 뜨거운 시간에, 아침 선선하던가 저녁 선선한 시간에 통상 무리를 짓고 와서 물을 뜨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소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그 1km 되는 길을 혼자서 나와서 물들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지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부 생활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생활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물들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조화합니다. 우연찮게 만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 여인을 상대해 줍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또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요한보다 많다.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데 세례 요한보다 많대.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가 세례 베푼 사람들이 더 많네 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잠깐 언급합니다. 쾌락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쾌락은 마약보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따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권력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기를 높여줍니다. 이 쾌락은 맛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고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냐고요? 국민들을 위해서요? 권력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 수적 위에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갔느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를 모르는. 예수님은 쾌락을 추구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 오히려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 목마른 여인, 물에 목마르고 사람에게 목마르고 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응대해 줍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거절합니다. 가장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물인데 그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오는 그 전신에 퍼지는 그 짜릿함, 그 쾌감, 그것도 이룰 수 없죠. 또 보석이 있던 온갖 좋은 거 있고 집이 있던들 목이 마를 때 물 마시지 않으면 그 집과 그 재물과 그 건강 그 모든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 한 모금은 생명입니다. 근데 여인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을 요청하는 나에게 당신은 도리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은 엉뚱한 얘기예요.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무슨 그런 물을 내게 줍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육체의 목마름을 가려주는 그 물이 아니라 정의의 굶주리고 사람에게 굶주리고 자기 삶 가운데 뭔가 왜곡된 그 굶주림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전에도 언급했지만 매직 워러입니다. 신비한 물. 그 물 주세요. 여기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살아온 삶의 고기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분석하고 거기 대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상황을 일깨워 줍니다.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다짜고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 여인이 앞을 싼 거죠. 자기가 왜 12시에 물길로 나와야 되는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척박하게 살아가는지 거기서 정신 차리면서 진실해집니다. 소위 진솔해지는 거죠.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 이 남자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 말이.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근본 목마르게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합니다. 그 전에 남편 5과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능력 많다 이 여인. 어떻게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냐. 실제 그런가요? 배경을 보면 여인이 남자를 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남자가 여성을 택하는 환경입니다. 5명의 남자에게 소위 체인 여성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5명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계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쾌락은 고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인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선택받아 살지만은 여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지 계속해서 체입니다. 체이고 체이고 체이고. 현재도 더부살입니다. 그래서 목마릅니다. 난 12시에 물 들어오는 것도 자기 신세가 목마르고 산 가운데 행복도 없는 것도 목마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이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참되도다 하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이 여성이 갑자기 대화 내용이 예배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물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로 바뀝니다.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그리고 근데 백두산으로 가버리는 이런 대화 내용 진행이에요. 왜 물리학하고 영생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인은 왜 예배를 꺼냈는가? 지금 이 여인은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부당한 관계입니다. 부당한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받으려면 예배 드리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진짜 죄사함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 같은데 내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마름의 그 밑바탕에 죄 문제가 깔려 있음을 여인이 직시하고 어디 가서 나는
유대인들이 못 오기 때문에 그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죄산 받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리심산에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들으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당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겁니다. 여인이 여기서 번뜩 이제 깨닫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이분은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라. 나로 하여금 죄에서 사유함을 받을 수 있고 내 목마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참된 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자, 곧잠에 제자들이 성에 들어 마을 들어와서 먹을 걸 구입해서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했던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근데 요 중간쯤에 제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그랬습니다. 배고프시죠? 잡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지금 예수님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잡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도 마르시도 배고 고프신데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럼 그 양식이 뭐냐? 그 다음에 34절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 우리는 이런 양식을 영의 양식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하고 좀 반대선에 서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죠. 인간은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먹는 양식. 이건 필요하죠. 두 번째, 지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알미 필요합니다. 배만 부르면 돼지라 그러죠. 우리는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지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심지어는 배우고 다양한 것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을 때 우리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게 됐어. 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배부름에 머무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냄새 잘 맡고 맛있는 거 잘 분별하고 하는 사람, 육감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반면에 이 배우는 거, 이걸 통해서 나 음식 좀만 먹어도 돼. 나는 그냥 배우고 듣고 익히고 하는 걸 난 너무 좋아. 난 그것만 해도 난 좋아. 난 도서관에만 있으면 그냥 좋아. 이 지성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이 지적인데 아주 예민한 사람, 지감이 뛰어난 사람들, 우린 그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요게 영적인 지식, 영적 음식, 이걸 잘하는 사람을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영감이 있다, 저 사람. 이 영감을 위해서 앞에 있는 육감과 지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육감이 영감을 대신할 수 없고 육감이 지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감과 지감은 뛰어난데 영감이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적인 사람 많죠. 그러나 영감적인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하려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영감이 키워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2시간, 3시간,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요. 누가 맛있다고 하면 검색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먹어요. 먹고 사진 찍고 댓글 달고. 우린 비싼 돈 줘서 외국 교수한테 외국 대학 가서 공부합니다. 왜요? 지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영감은 언제 어디서나 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묵상 안 읽는데 무슨 묵상을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세대는 점점 죽어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 분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이 늘어납니까? 육감과 지감이 있는 사람들. 근데 육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먹방을 200만 명이 봐. 먹방을 세상. 맛있게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그냥 거기다 돈을 쏴대. 먹방하는 사람, 유튜버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번다. 많은 사람 보니까 거기다가 선전을 거기다 붙여놓으니까 그 사람이 1억을 벌어요. 그 사람은 자기 위에 이만큼 채워놓습니다. 라면 20봉지를 채워놔. 그것도 빨리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먹고 대리욕구 충족하고 잘한다고 돈 보내줘. 많고 빠르고 강하고 육감만 잔뜩 키워나가요. 대신 영감은 죽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감을 키워나세요.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한 여인이 목말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의 그 깊은 원이 뭔지 가르쳐 주니까 이 여인이 깨닫고는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라고 그 엄청난 기쁨, 엄청난 쾌락, 그거 그냥 막 충만해가지고 수치스러워했던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으면 물동이도 버려두고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추수할 곡식이 희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곡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보면서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쾌락이 아주 예수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육적인 쾌락은 자기 하나로 끝납니다. 지나치면 병듭니다. 지적인 욕구 충족도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그걸 나누게 되면 나마도 유익하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냐?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으로 넘어오려면 영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처럼 배가 부른 거예요. 실제 지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왜? 중요한 건 영적인 배부름이 지금 충만하니까요.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는 이 영적인 배부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제가 돌모딘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모임을 자주 안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먹는, 친교하는 장소로 잘못해서 전락하면 이 영적인 쾌락이, 육적인 쾌락과 지적인 쾌락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단발적이에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다 사그라들고요. 입맛 없어지고요.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남는 건요 영적 쾌락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 누리는 거. 그거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 사람은 늙어가는 거 슬퍼하지 않아요. 왜? 빨리 주님 뵙고 바라니까. 주님 배울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던 극성 부리던 괜찮아요. 걸려서 죽으면 빨리 천국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전 영락교회 이름을 좋아합니다. 영락. 최경숙 권사님 아드님 이름이 영락이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어디서 됩니까? 지상에서요? 마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착란해서 죽습니다. 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것들 맛있는 거 찾아 먹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그러나 영적인 쾌락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개인을 빛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빛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즐거움 속에서 사셨어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러 들어가는 여인도 즐겁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사람도 즐겁고 제자들도 즐겁고 예수님도 즐겁고.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주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나의 건강은 자주 많이 먹은 게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 머리는요 자주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결정합니다. 내 영감은요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 그 양식 속에 예수님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양식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또 하나 기도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소위 손 안에 있는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찬송을 무한히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무한히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무한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소위 핸드폰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영감, 영적인 쾌락,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와 이 지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몇 분 함께 하셨는지 카톡에다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